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며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레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성탄절 메시지는 다 받아보셨죠? 예. 코로나가 상당히 무섭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또 건강하게 잘 드시고 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또 확증하고 또 그렇게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모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오늘에 있었던 구주 나신 날을 한번 생각해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 베들레헴 높은 하늘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그 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 나신 그 마국간으로 따라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요약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베들레헴에는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부인은 마리아는 만삭의 몸입니다. 이 집 저 집 이 여관 저 여관을 전전하면서 묵을 곳을 찾습니다만 거절을 당하고 마침내 마국간에서 짐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 말구유에 뉘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로 찾아와서 아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2000년 전 한 아기가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 그 하나하나 모습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 말 없는 말씀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응답할 줄 아는 이 뜻깊은 성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시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급격하게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예를 들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천군 천사를 앞세우고 천지개벽 같은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때는 그야말로 요란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아주 경천동지할 그런 일을 우리가 목도를 하듯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화산 폭발로 흔적 없이 사라진 폼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알고 있을 겁니다. 1500년 전이니까요.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삼국시대쯤, 그때 그 오랜 옛날에도 이 폼페이 도시는 이 도시 구획이 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장이라든가 연회장이라든가 호텔이든, 그리고 환락가가 있었고 공중 목욕탕까지 갖춘 그야말로 환락의 도시였다. 죄악의 도시였다. 그리고 화려한 문명의 도시였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악의 도시를 하루아침에 심판하셨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이 용암과 화산재가 이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덮어버렸어요. 이 후세에 발굴된 이 도시의 모습 아마 여러분 책에서 봤을 거예요. 목욕탕에서 침실에서 발가벗은 그 남녀가 몰골을 그대로 화석이 된 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 그때의 환경,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후세에 발굴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무섭게 급격히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때는 홍수로 이 지상에 있는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생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어요? 유황불을 내려서 그 저주 죄악의 도시를 멸하시고 오늘날의 사해로 만들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소금물만 있는 사해를 만들어서 그때 죄악의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렇게 급격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역사처럼 급격히 엄청난 재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멸하고 죽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생명이 있는, 살리는 역사는 아주 어렵게 긴 과정을 통해서 조용히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나신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만 사람이 모르게, 아주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태어나시는 그 말구유 사건으로부터 우주적 사건으로 그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또 소중한 계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보면은 사람의 손에 의해, 보잘것없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또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도덕적 상황,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는, 그렇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시작이 되더라, 이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조용히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 이 구주 탄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스로 인간 수준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죄인인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고 인격적 관계, 교육적 관계, 생명적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이신 존재와 피조물인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부단히 소통하세요. 오늘 또 그 소통의 일환으로 미천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공유하신 분이다. 육신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더라. 이 피조물인 인간의 또한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또 몸소 체험하시더라.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체휼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계선상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겪으신 자로 나타나시더라 이런 얘기죠. 날 때부터 철저하게 인간처럼 고난과 역경을 인간과 똑같이 경험하는 자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고 철저한 계시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인류에게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신 흔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 주님은 그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다 경험하셨어요. 인간과 함께 또 인간의 삶을 누리신 분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이 핍박을 받고 멸시받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죠. 이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고난의 시기여서 강도나 도둑이 들끓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인간이 사는 그 사회,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었더라 이런 얘기죠. 성전은 이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서 그 종교가 가지는 신령함과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한낱 건물일 뿐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타락한 종교상을 보여준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가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분 예수님도 역시 생계를 도와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생을 치르셨단 말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후 또 헤롯 왕이 모든 어린이는 다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또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애굽 땅 고센으로 가서 그 피난 유랑 생활 12년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처럼 고난과 함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고난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또한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에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그분을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세상에서 쫓겨난 신분이 되셨단 말이죠.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소나말에 먹이를 담는 먹이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더 낮추셔서 이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 바로 그 수준, 그 처지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더라. 이것이 기적이 옳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 맨 밑바닥으로 낮추셔서
비로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 이런 얘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셔서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이거죠.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고통이 현시된 그 증거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말구유 사건, 이것은 아주 이처럼 우리에게 귀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경각하는 마음으로 그 구유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사신, 인간의 몸으로 사신 한 세대의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죽어서 우리가 갈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신 그러한 삶이었었다 이런 얘기죠. 죄성에 쌓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계시해 주신 사건이다. 한 세대를 인간으로 사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곧 보니까 말씀이더라. 그분 자체가 또 그분 자체가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인 천국의 예표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봉독해 보실까요? 우리는 늘 이것을 줄여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이 평화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성탄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전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복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이네. 영광이 뭐냐 이게. 영광은 칭찬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은 칭찬이다. 어떤 칭찬이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칭찬이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알아보자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잘 참고 끝내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시더라 이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참을 때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더라. 신뢰를 들면은 군중으로부터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로 그 원수를 용서하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더라 이게요. 대충 어느 경우에 돌아가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자가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마구간에서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사람 대접조차도 못 받고 말과 소에 먹어그리신 구유에 누이셨더라 이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이 주님의 나심, 주님의 오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본문처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그 다음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너무 성급하게 요구합니다. 너무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자체를. 예를 들면 북한에다가 코로나 백신 몇 병 주고 비료 몇 부대 주면은 당장 남북한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뭐 안 되면 혁명하고 인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안 되면 파업하고 안 되면 개혁한다고 들쑤셔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느니 살리느니 아우성을 칩니다. 또 촛불 들고 쳐들어갑니다. 너무나 성급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말구유 사건은 이러한 인간의 해결 방법을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에서부터 말구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적어도 30년이 걸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심판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났다고 하지만 만나보니까 악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구주 탄생을 구주라고 그러는데 만나보니까 악이더라 이거예요. 이 메시아를 경배했다고 하지만 보니까 악이더라 이겁니다. 또 악의 메시아를 만난들 무슨 말 한마디도 건네보지 못한 아무 실익도 없는 상황이더라 이런 얘기죠. 메시아라는 분이 탄생하셨는데도. 그리고 30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만나서 소통하고 이 교훈 한마디라도 얻어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기다림 속에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다메섹 도성에서. 기적적인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즉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못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연구해야만 했어요. 그로부터 10년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비로소 회심에 성공합니다. 그 기간이 12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덴 지역 전도에서는 아주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만사를 손 놓고 은둔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귀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인간들 너무나 많은 걸 알려고 그럽니다. 많은 걸 아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학식이 있고 인격 있는 그분은 또 귀족으로 생활하시고 귀족으로서 모든 지위를 누렸던 그분은 끝내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그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그건 뭐냐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인간이 알아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생활이 아주 단조로워졌어요. 일 있는 날은 나와서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그냥 평창군 봉평면 유포 3리 587번째 그대로 콕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3일 전에도 와가지고 3일 동안 묵고 간 후배도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먹을 것도 가져오고,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일 하지 말라고 오늘날 이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삶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신가. 내가 당한 이 고난, 내가 겪은 이 고생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란다. 헛고생 안 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모진 고생을 하고. 동족이 개패도 패가지고 두루마리 딜딜 말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지는 이러한 고초까지 겪으면서
사막을 걸으면서 그 텐트를 기워주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목에 입에 풀칠하고 살던 그가 그런 고난 자체를 깨닫고 보니까 이 고생이 복음의 진도가 복음 전파에 아주 유익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회심의 사건도 결코 순간적인 것이 결코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화되는 것은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입니다. 일생을 성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 다음에 중생합니다. 중생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비로소 죽어서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자,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강보에서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인 한 아기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근데 구주라고 하는데 아기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발목에 이름표도 없어요. 이름이 누군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말이지, 아기에게서 막 광채가 확 나는 것도 아니더라, 이게요. 그리고 그 흔한 참 구주가 주님, 하나님이 쓰셨다는 면류관도 하나 안 쓰셨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아기가 그러면은 예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천사가 말씀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라 유다 동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 징표는 하나뿐이다. 말구유에서 누우셨단 말이지. 말구유에 누우신 것이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알아차리거라 이거예요. 말구유에 누우신 분이 유대를 구할 구세주 그리스도시다. 아기가 누워있는 그 말구유가 바로 징표니라. 말구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 마구간과 말구유 그리고 아기 예수님 이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한 사람이 탄생하는데 주변이 얼마나 몰인정하고 아주 몰상식한 사건이냐 이런 얘기죠. 이 만삭의 여인을 마구간으로 몰아낸 이 비정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이런 폐륜, 이런 폐악이 어찌 용납이 되는 일이냐 이런 얘기죠. 그 용납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실 때부터 문전박대, 몰인정, 비정함 이것부터 참으십니다. 하나님 왜 모르실까요? 독생자를 성육신하시 하시고 그 몰인정, 문전박대, 몰상식을 다 당할 줄 그러나 참으시더란 말이죠. 참고 그대로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시더라. 구원의 역사를 한 발짝 한 발짝 진행하시더라 이거예요. 배척을 받으시되 배척하시질 않더라 이거예요. 그다음 욕을 당하시되 욕하시지 않고 다 참으시면서 조용히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가 인카네이션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씨앗처럼 조용히 오셨습니다. 이제 성장하고 성장해서 불과 30년 안에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최대 겸손이고 최대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참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사랑이 뭐냐? 주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뭐냐? 온전한 희생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웃은 안중에 없습니다. 나만 편하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극한 이기주의가 팽배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 인간이 하는 그 극한의 짓거리를 보세요. 인면수심이 아니냐 이게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되면 모두 떠나야 됩니다. 다 남겨두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랑을 상실했냐 이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정한 인간이 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구주께서 동물의 먹이통인 말구유로 오셨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왜 나는 정이고 다른 사람은 왜 뿔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왜 공허한 메아리가 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진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게. 간단합니다. 말구유로 내려가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고 저 미물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라 낮아지라 하는 것이 이 성탄의 표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구유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비천함입니다. 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국간 말구유로 탄생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 인간은 온전히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사는 자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축복의 주머니에 옳습니다. 저 마국간까지 내려간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사건은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요 겸손의 사건이요 낮아짐의 사건입니다. 마국간과 말구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바로 이 순간에도 내 속에 진실한 말구유가 자리 잡을 때야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탄생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유같이 낮아지고 마음을 비워놓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적 의미를 오늘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바로 진실로 중생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나신 마국간 주님 누우신 말구유가 아닌 우리의 따뜻한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겸손을 갖자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드리자 이런 얘기예요. 말구유에 오신 것은 무능해서도 아니고 천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온유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세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중생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낮아짐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귀하게 아주 값비싸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버림으로써 구원은 이토록 어렵게 그리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란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득 넘치도록 영접을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영원한 구원 생명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오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백성을 구원하실 우리 구세주 주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 말구유로 오시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 낮아진 그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인 줄 저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낮아지겠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겠습니다. 이웃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욕하지도 않겠습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말구유에서 오신 주님을 항상 마음에 두며 그것이 표적이 되고 그것이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